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어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다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고구마가 굉장히 목이 메이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답답한 상황이나 사람을 보고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44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온 백성 곧 자기에게 그렇게 말한 남자와 여자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 여러분의 왕들과 여러분의 고관들, 그리고 일반 백성 모두가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모든 거리에서 제물을 불살라 바친 그 분향을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바로 그런 일이 주님의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으셨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악한 소행을 보시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셨고, 여러분이 한 역겨운 일을 보시다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나라가 오늘날과 같이 주민이 없는 폐허로 바뀌고 놀라움과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쳐서 주님께 죄를 짓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율법과 율례와 규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여러분에게 이런 재앙이 닥쳐온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특히 모든 여인에게 말하였다. 이집트 땅에 있는 온 유다 백성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너희 아내들은 입으로 서약한 것은 꼭 실천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서약한 그대로 하고야 말겠다고 했고, 너희는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또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치겠다고 했으니 너희의 서약을 지킬 테면 지키고 너희의 서약을 실천할 테면 해보려무나. 그러나 이집트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아, 너희는 모두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나의 큰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집트 온 땅에 있는 어떤 유다 사람이든지 이제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면서 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겠다. 이제는 내가 그들을 지켜보겠다. 복을 내리려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려고 지켜보겠다. 그래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이 멸종될 때까지 전쟁과 기근으로 그들을 죽이겠다. 전쟁을 피하여 이집트 땅을 벗어나 유다 땅으로 돌아갈 사람의 수는 매우 적을 것이다. 이집트 땅에 머물려고 내려간 유다에 살아남은 모든 사람이 나의 말과 저희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대로 되었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하고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한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표징은 이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를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던 그의 원수인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었던 것과 같이 이집트 왕 바르호브라를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그의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애굽으로 이주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바벨로니아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로니아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후 유다의 총독 그달리아가 살해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로 이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 말씀도 듣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전한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끌고서 결국은 이집트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했으면 좀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이집트 땅에까지 와서도 유다 백성들은 이방신을 숭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렇게까지 했으면 이제는 정말 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오히려 야,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는 어려움 없이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나서부터 어려움을 더 겪게 되었으니 우리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우상 숭배를 하겠다고 그들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그 완악함은 끝이 없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정말 고구마 100개를 먹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진작에 포기하고 그냥 벌을 내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또 이야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고, 그렇게 기다려주셨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자신들이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받는 것이 우상들에게 절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서 들을 사람들 같았으면 진작에 들었겠죠. 벌써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메시지에도 오히려 우상 숭배에 대한 불타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그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또 이야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 불필요한 소모전처럼 느껴지는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십니다. 이집트에 내려가면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와 제약으로 그들이 반드시 벌을 받고 말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복을 내리려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려고 지켜보겠다.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그런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면 어디 우리가 숨이라도 제대로 쉬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 대한 그런 진노의 말씀을 담고 있지만 사실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인내를 생각하면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행동을 생각하면 오늘 말씀 속에서도 여전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하실 만큼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경고하실 만큼 충분히 경고하셨고 참아주실 만큼 충분히 참아주셨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심판하시면 됩니다. 그들에게 경고하신 대로 그들을 벌하시면 됩니다. 듣지도 않는데 한 이야기를 또 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안타까움이 담긴 경고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전하게 하십니다. 불순종하여 나라가 망하고 가지 말라는 이집트까지 도망하면서도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는 유다의 백성들의 모습.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정작 나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순종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과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우리 삶에 주어진 많은 일들 가운데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과 나의 노력으로 감당하려고 하고 그것을 나의 자랑으로 삼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이치와 지혜에 혹하여서 때로는 그것들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나의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가족들도 모르고 때로는 나 자신조차도 합리화하며 무뎌져 있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앞에 하나님 저는 유다의 백성들과는 다릅니다. 저는 그들처럼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도 12번이 넘게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여전히 우리에게 인내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이집트에서조차 우상 숭배하며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던 유다의 백성들에게 선포된 주님의 메시지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반복되고 변화하지 않는 그런 죄악의 연약한 모습들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의 반복된 불순종과 죄악에 지쳐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용서하실 수 없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우리를 훈계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또한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크고 놀라운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게 하셨지만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하기 원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우리 모든 죄악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수많은 경고와 메시지와 인내에도 불순종하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끝없는 인내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